지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0년 1월 12일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린 것이 신약의 전통이 되어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즉 오늘 주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작년 한 해에도 주방 사역팀으로 청소 사역팀으로 주차 사역팀으로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필요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차 안내팀에서도 또 교회 환경 미화를 위한 청소 사역팀에서도 섬겨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분들은 우리 각 교구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큐티인 교재의 주일 큐티 본문과 겹쳐집니다.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딱 피니까 오늘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오랜 시간 동안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았어요. 성평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을 말하기 위하여 그 단어 하나를 바꾸기 위하여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아직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하시지 마시고 안 하신 분들 꼭 함께 이 일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바라기는 그 습관이 복된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안에 설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쁜 됨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깁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육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흥왕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쓴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는 그녀의 남편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외 네 분의 동료 선교사님들의 순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1952년에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는 현지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그 아우카 부족과 접촉하기 위하여 선물들을 매번 풀면서 조금씩 접촉을 시도하다가 1956년에 이제 좀 가까워졌다 싶었을 때 아우카 부족 원주민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들을 시도하다가 그만 그 부족민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수색대원들에 의하여 발견된 그들의 시체에는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총을 쏠 수 있었지만 쓰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젊은 선교사들은 그 미개한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힘을 쏟은 겁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28, 29이었어요. 미국의 각 언론들이 그 20대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Death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죽음,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 짐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What a waste, 낭비라고 말했을 때 그때 엘리자베스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 남편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짧은 생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남편의 그 소망을 이어서, 사명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합니다. 순교자들의 사역을 잇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마침내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입성하게 됩니다. 남편을 죽인 부족을 사랑과 인내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한 엘리자베스. 시간을 흘러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에 아우카 부족 마을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동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알려지고 또 영화화되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깊이 헌신된 이들의 이 이야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고귀한 사명의 완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의 400년의 시간 동안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은 야훼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구원자가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빈들에서 훈련받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아닌가?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를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침례자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내 뒤에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당시 신분이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스승인 랍비들은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끈 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이 400년의 어둠의 시기를 깨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영적 충격과 각성을 주었던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한껏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침례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의 침례는 성령과 불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침례는, 메시아의 침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부터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를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은 연단이며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께서 요한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곶간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작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은 천국 곶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심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속이 꽉 찬 알곡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 처소가 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속이 빈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심판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라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천국 알곡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속이 꽉 찬 천국의 알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교회를 그냥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인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누누이 밝히며 나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진다 이야기하면서 그 흥해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주권자신 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맞이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권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 내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자기 진료이기도 한 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책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하여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은 헤롯의 생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거기에 기뻐했던 헤롯이 뭐든지 들어주겠다 말했을 때 그 딸이 요한의 목숨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요한의 죽음을 헛된 죽음, what a waste, 헛된 죽음이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한 요한은 사명의 완수자였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옥에 갇힌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이 뒤에 등장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게 먼저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사건을 뒤에다가 배치해 놓았을까요? 구성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천국의 알곡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흥왕해지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시작하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성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배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나한테도 침례를 베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에 요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입니까 여러분?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 받으셔야 되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주님 올라오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시고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기도하시고 올라오신 예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길래 하늘이 열렸을까? 주님이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제가 걸어갑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시게 될 그 죽음의 십자가 사명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거의 400여 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쫙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늘이 열린 이 사건은 첫 아담이 실패한 사건을 예수께서 회복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도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제 하늘이 닫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혔습니까?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득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과 달리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렸던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고 그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이 사건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받으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짧은 구절에요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에 성취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재하신 것, 이것은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것을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메시지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하늘 하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시는요 이스라엘의 왕위 대관식 때 선포되는 왕의 시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의 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구원자가 될 그분을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또 영원히 다윗의 왕좌에서 왕 중의 왕으로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할 왕 되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능력,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겸손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으로 예수님은 겸손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요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누누이 밝히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권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리라. 겸손하게 침례 받으신 예수님과 겸손하게 침례를 베푼 요한과 달리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헤롯은 오만방자했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자기를 찌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며 돌을 던지려 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헤롯은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를 갈며 그 책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요한을 옥에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는데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의 특징은요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는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고요, 또 나를 찌르는 말씀에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게 바로 알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축정의 특징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예수님으로 꼭 찬, 여러분이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찬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꼭 찬 알곡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침례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열어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열림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주님은 밤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기도도 많아하는 분이셨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도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 왜 기도에 힘쓰고 자주 하시고 꾸준히 하셨을까요?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능력이 부족한 우리는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시작할 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누군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진지하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다 1시간 이상 하시길 원하지만 최소한 30분 이상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면, 하나님께도 응답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면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